예전에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한국마켓에서 그런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노방전도 팀에 계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주셨었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념품 받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것은 뭐였냐면 휴대용 휴지였어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열게 되면 그 안에 스티커 붙어 있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붙어 있고 옆에는 교회 주소 나와 있는 그런 거 받아 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쓰여졌던 메시지가 한 번은 저를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그 메시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써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의 문장이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는 그러한 이야기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받는 복이라는 게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앉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아니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무엇인가의 긍정적인 요소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여지는 것이나 아니면 내 일이 잘 풀리는 것, 쉽게 얘기하면 만사형통 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복이나 그 복이란 물질적인 풍요나 환경의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이야기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침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그냥 결과만을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보여지는 복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환경의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의 의미는 조금 더 큰 개념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고백하여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많이 그 삶 가운데 보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가 느껴지는 것, 아니면 신약에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값없이 받는 은혜가 정말로 값없이 받는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 등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의 복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갖추고 대비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추고 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고난은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고난도 복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즉 남들이 볼 때 의문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이야기한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나 아니면 오늘 이 주 중에 저보다 앞서서 이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신 목회자분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정말로 짧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실정에 와 있는지를 설명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철저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6절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독립된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의 속국,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패전국으로 살아가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전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의 몇 가지 정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9절을 보시면 갓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탈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갓길 어귀라는 얘기는 이 모습이 굉장히 빈번하게 그냥 코너만 돌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냐면, 20절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죽었었던 정말로 죽어서 죽은 그 시체를 먹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를 먹어야 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람까지도 먹게 되어지는, 하지만 그것이 그 어린이를 먹게 되,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먹게 되어지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떤 모습이 또 나오냐 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받든다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서 죽었다. 즉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신 또한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까지도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내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이 전쟁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만 살펴봐도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나쁜 상황들이 지금 누구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20절, 21절이나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그리고 21절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22절에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모든 나쁜 상황을 주관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상황 가운데 던져버린 존재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전도지에 나왔었던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서 어떻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바벨론 군대에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놔두고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이게 굉장히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살펴보면 5가지 할 것과 2가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1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의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들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것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부르짖기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철저히 느끼면서 그 슬픔을 철저히 느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라. 이 상황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계속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되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되새기는 작업이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라고 19절에 나오는데 유대 문화 안에서 초저녁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이 일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상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행위는 항복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을 버린다는 행위고 그 자신을 버리는 그 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버리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가지의 하지 말 것이 나오는데 스스로 쉬지 말고 그리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18절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건데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각기 다른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여 있지만 이 의미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쉬지 말다는 얘기는 방금 이야기한 그 울부짖는 행동을 멈추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울음을 그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또 이들 마음으로 봤을 때 굉장한 고통이다 보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게 되어지겠죠.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모습을 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셨는데 이 2가지에서 계속해서 같은 뉘앙스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것,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따지라는 것, 울부짖으며 마음껏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고난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고 이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어미가 자식을 먹게 되어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이 탄원 안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난을 겪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이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한껏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애시당초 지금 이스라엘이 왜 포로 생활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가 들렸고 수많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이들의 신인지도 모르고 살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 고통받는 시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그 신앙의 뿌리를 발견하고 점점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다 보니 점점 흐려졌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고백은 결국 이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1절부터 25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살펴보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21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들으신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절대로 듣지 못했을 법한 이 고백을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를 보고 하나님의 정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철저히 아팠던 이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복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본문이 하나님을 발견했었던 이 행위가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공동체적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것, 망하고 있는 것, 죽겠는 것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공동체 앞에 당당히 자신들이 아픈 것을 드러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고백하며 자신들도 같은 처지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위로였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난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아팠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나만 겪고 있는 것 같이 느꼈었던 외로움이나 고독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울어주고 신세한탄을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구나. 결국엔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설적이게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위안과 위로와 용기를 다시 한번 얻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서러움,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말 못할 고난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레미야서 애가서를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탄원하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픔으로 신음하는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국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복입니다. 그 복은 고난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이제 기도하고 나서 나가셔서 살아가실 것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처럼 절망을 가지고 아니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경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겪기 싫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막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만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겪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